안녕하세요. 산목장 남성셀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남자의 진행을 맡은 남재현 목사입니다. 산목장 남성셀 라디오, 먼저 이 라디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목장 남성셀 라디오는 말 그대로 우리 산목장에 속한 남성분들을 위한 남성분들에 의한 남성분들의 라디오입니다. 그동안 말씀과 삶을 나누는 셀 모임은 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 남성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이 라디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여러분들의 출근길에 남성셀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남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사연과 함께 나누는 찬양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우리 산목장의 최성한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로 인해 서울로 떠났다 돌아온 탕자 최성한 집사입니다. 분명 혼자 올라갔는데 4시 되어 돌아왔네요. 해운대 제일교회 많이 그리웠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유명한 교회도 가보았지만 내 집 같은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처음에 서울 올라갈 때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어 금이 환영해야지 하는 큰 꿈을 안고 올라갔었죠. 코로나가 올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부산으로 오게 이끄셨고 그렇게 청소년부와 산목장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강제 실직이 되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 꿈꿔왔던 오늘의 저는 아주 대단한 큰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큰 꿈이 아닌 큰 욕심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울에서 일만 미친 듯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꿈에는 어느새 주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 착각하고 살았죠. 하나님은 이런 저를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죠. 내 욕심을 주님의 꿈으로 포장하여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던 저를 코로나로 바로 잡아주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아직도 하나님한테 좀 서운하긴 합니다. 살살 좀 하시지 세게 치시더라고요. 그러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큰 꿈은 없습니다 라는 찬양 들려주시는데 머리를 땡 하고 치더라고요. 주님 없는 큰 꿈은 금방 무너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남성셀 모두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가장이니까요.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저에게도 한 꿈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작지만 큰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꿈꾸는 한 사람이 되어지길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결국 변해야 하는 건 저의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보다 힘드신 형님, 동생도 많으실 텐데 같이 힘내서 잘 버텨봅시다. 산목장 남성셀 부흥 가자. 네, 여러분들 이 사연과 함께 큰 꿈은 없습니다 라는 찬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세상을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는 주일 설교 3분 요약입니다.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관련된 모든 일들로의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인간은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는 우리 마음과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장애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감옥이 있으십니까? 자기 사랑, 염려, 향수, 선망, 증오 이런 것들이 마음과 삶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나 여건에 좌우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에 의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에 의존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약속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향한 오늘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바울과 같이 광풍을 만나도 평안을 누리며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야곱과 같이 임박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주어진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두 번째는 당면한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미 주어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은 부득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당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교회당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평안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설교는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 중심에는 주일 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다면 이제 이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기 위해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 나는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적용, 가정과 직장이 평강하도록 부름받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는 책 읽어주는 남제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고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한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미국에 살고 있는 딸 미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반갑다가도 전화를 한참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오랜만인데도 미나는 내 이야기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이 했기 때문이죠. 국제 통화료가 싸졌다고는 하지만 미나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면 1시간이 지나도 전화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냐? 땅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도 있잖니. 몇 번이고 긴 통화를 막고 핀잔을 주려다가 참습니다.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서 큐티를 한 이야기, 법정에서 소년 범죄자를 변호하고 그 소년을 회심하게 한 이야기를 듣다가 울컥 화가 날 때가 있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똑똑했던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광신적인 아줌마와 다름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불평을 할 수 없었죠. 불행과 절망 속에서 미나를 지켜주고 위로하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지상의 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나가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식장이나 고급 주택가에서 요트를 타고 다닐 때 행복한 장면에서만 함께 했을 뿐입니다. 혼자 아이들을 기르고 있을 때,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ADHD 주의결핍력 과다행동장애로 아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매일 밤 울고 지낼 때, 대체 이 아버지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지상의 아버지도 해주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할 수 있었다는 말인지 나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회의론자였지요. 하지만 그날 밤만은 미나와의 긴 전화를 통해 예수님의 야위고 파리한 손바닥에 찍힌 못자국의 상흔을 만져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 이 이어령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지내신 최고의 지성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지만 딸의 끊임없는 전도와 또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신데요. 이 글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딸에게 육신의 아버지로서 다 해주지 못한 것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과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목장의 모든 남성분들은 모두 사랑하는 자녀를 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둔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해서 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삼목장의 모든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간 우리 남성분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 일터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바쁘고 허둥대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는 곳, 우리가 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회사가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기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하며 이익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고객들의 필요를 채워 지역사회와 민족에 기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사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주님이 복주시기 원합니다. 일하면서 어려움도 좌절도 겪고 여러 가지 한계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보람과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